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어지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더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정우성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자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중직이시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랑이 더 식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믿음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다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되어 있어.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정말 어렵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고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은 열심히 해보라는 정도이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사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어느새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사랑을 안 해도 용서 안 해도 괜찮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누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부터 그렇게 잘 싸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보다 서로 누구는 사이가 안 좋고 누구는 싸웠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저렇게 좀 싸워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믿고 용서가 안 되는 그것 자체가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계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오늘 아까 우리 주부에 나와 있죠. 우리 김충희 장로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사랑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무나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훌륭한 일이 많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나?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하시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랍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우신 우리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한 것과 제사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 용서받고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참 용서하는 게 힘들어. 용서하는 게 힘들어. 사랑은 더 어려워.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정말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제사함 받은 것도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항유옥합을 깨워서 부었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저 사람이 제 사함을 받은 것이 맞구나. 그 속에 사랑함이 넘치는 걸 보시고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제 사함을 얻었구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인 줄을 뭘 보면 아느냐면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천성이 아주 조금 급해요. 보기에 다르게. 그리고 남의 판단을 그렇게 잘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서도 자꾸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자꾸 이상한 판단이 생겼어요. 제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작은 티, 그 하나 보며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2014년 연말에도 제가 함께 일했던 어린 학생, 정말 눈물로 고백하지만 그를 판단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할까? 저는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있는 순간이 안 되면 교회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고 그 일로 하나님께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 말은 내 눈에 들보는 가득한데 그것은 제가 보지 못하고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작은 티 하나 그거 보고 그걸 들춰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실 터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아내에게도 책망을 들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게 하신 말씀을, 넌 허물이 많지만 너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허물이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져요. 사랑과 제사함의 역사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통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이니까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도 한참 멀어요.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라도 자식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사람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이름은 똑같이 붙였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이 사랑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정욕과 집착과 지배와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나오잖아요. 내 눈 보기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게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고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힘들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냐. 정말 힘들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진짜 없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정한 사랑이 제 속에 없네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랬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랬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랬고 교우들 사이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이기적인 사랑밖에 하지 못한 저. 하나님, 제 속에는 진짜 참 사랑은 하나도 없네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 그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요? 사라가 병수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 여자의 몸이 아닐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 또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남자가 아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힘이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이와 똑같은 거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돼요. 내 속에는 진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나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 이걸 진짜 인정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을 때까지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테이프로도 나와 있는데 이 5개 테이프를 통해서 저 아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한번 얼굴 뵙고 싶은데, 이 김요성 목사님은 독일 티빙게 대학에서 유학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유학하면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클래스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독일이 자유주의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문이죠. 신학 교수님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래요. 그랬더니 김윤성 목사님 손을 들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예, 한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았다면 악수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손이 찼던가 뜨겁던가 이렇게 묻더래요.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완전히 그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던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러시더래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자기 혼자 손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와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한번 목회를 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해준 교회가 전라도에 있는 나완자촌 영어 마을이라는 마을에 있는 영어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목사님을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열심히 보니 내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얼굴을 딱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눈썹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다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인들의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답니다. 예배 내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내려가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그 교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교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강단 뒤에서 설교하셨던 원고지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렇게 계셨어요. 기다리다가 가시겠지. 이렇게 한참 있다가 조용한 소리가 들려서 이제 예배당의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맨 앞에 있었던 할머니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반갑게 다가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데 손가락 하나 없이 그냥 뭉뚱한 손을 내미시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시니 붙들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손바닥에 얹어놓고 할머니 손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냥. 그때 할머니 그때부터 우시기 시작하더래요. 왜 우시냐고 할머니. 그랬더니 내가 18살 때 나병에 걸려서, 그리고 정말 그 모진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전국을 헤매다가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성한 사람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 할머니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찔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깨달아지기를, 내가 지금 나 혼자 할머니이신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때 독일에서 유학할 때 교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어요.
잡아봤다면 차가웠어, 뜨거웠어 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했는데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한저친에서 그 성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보다 더 어려운 중국 나한촌에 가시고 그를 사역하신 것 그때 그것까지만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이 김유성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사랑입니까? 그분은 도망갈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예배 내내.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김용석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나환자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처럼 깨달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라.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라. 10절의 말씀에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려고 사랑하려고 이 말씀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사랑받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계명,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있고 세상의 재미도 있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기쁨은 순간이고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의 맛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전에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정말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 안에 거라는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또 똑똑하고 또 유능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바보같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아주 잘난 사람처럼 보일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그늘이라는 아브라함을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르신 거 아니죠. 그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여기 아내 팔아먹을 분은 없잖아요. 정말 한심하도 보통 한심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속이는 사람입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형에 있는 것 가지고 다 속여서 갚잖아요. 기드원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해요. 하나님 참어서 그러시지 얼마나 겁장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다윗이 한 행위를 보면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할 일입니다.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내밀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모든 맛을 다 보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다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 달린 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셔서 당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면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오직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만히 거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때까지.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미워해도 사랑스러워지고 다 사랑해도 나는 미울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저번 주 설교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식 때 혼인서약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부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서약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여러분은 신부이고 혼인서약을 맺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셨나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또 주례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셨죠? 예수님 내 신랑으로 맞아. 내가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길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